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3장 21절까지는 예수님의 후기 유대 사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은 이 가운데 중간 부분인데 크게 네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까지는 주기도문 및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14절로 28절은 축사 이적을 둘러싼 바알세불 논쟁을, 19절에서 36절은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향한 경고와 책망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54절까지는 외식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향한 주님의 책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13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씀은 5절부터 계속된 기도 응답의 확실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 말씀입니다. 즉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에게 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해요. 하지만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좋은 것이라는 말 대신에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것을 누가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것 이상 더 예수님보다 더 큰 선물, 예수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아들의 생명을,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제가 연구했을 때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500억 자산가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500억 하면 굉장히 큰 재산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의 세계에선 500억은 별거 아니래요. 500억 자산가가 꿈이 있어요. 어떤 꿈인지 아세요? 1000억. 1000억대 부자랑 또 100억대 부자랑 또 다르대네요. 1000억대 부자는 조 단위요. 조 단위 클럽에 들어가는 거랑 또 다르대요, 이게.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표로 해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서 뭐 자식의 자식들까지 대물림하고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아까운 게 하나 있대요. 그 목표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1000억 클럽에 들어가는 거고, 근데 둘째는 뭐냐면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대요.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대요. 즉 늙는다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늙어간다는 게 너무 아깝대요. 돈은 쌓아둬가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살 수가 있는데 너무 아깝대요, 시간이.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구나. 시간. 부자나 가난한 자나 24시간은 똑같아요. 생명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정한 기일은 똑같아요. 부자라고 해서 뭐 130세 사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해서 뭐 단명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도 오래 살 수 있어요.
부자라고 해서 뭐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은 24시간이라는 이 시간,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신 이 24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졌어. 그런데 뭡니까? 이 똑같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똑같은 24시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유익의 삶, 기쁨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루하루가 지난다는 것, 내 죽음에 하루하루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저에게 말한 것처럼 시간이 가는 것이 아까워. 왜요? 끝이 있거든요. 세상에서 끝이 있는데 그 이후에는 뭐가 기다립니까?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죠. 영원한 심판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죠. 천국과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혼이 진정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아니 유일한 축복이에요. 저는 그것을 유일한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축복, 단 하나의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시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비록 내가 좁은 길로 가는 그 삶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불편함이 초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처럼 거지 나사로처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면 세상은 거지를 불행하다 하지만, 그리고 부자를 축복되다 하지만, 부자를 형통하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 가난한 나사로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죽어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죽고 나서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뭐가 진정한 축복인지, 뭐가 진정한 저주의 삶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요, 천국 땅 한 평 재산 팔아서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속한 것으로 살 수가 없단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생명, 그 피값으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그 영원한 삶이 주어지는 건데, 우리가 그 아들의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그러므로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살아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 천국과 살아서의 천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그 천국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 생명샘물, 즉 천국에서 생명샘물이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기쁨, 천국에서의 축복, 천국에서의 생명을 내가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했다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내 안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다고요.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 기도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성령께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고 내 육신의 삶도 주께서 도와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고 또 좁은 길을 걸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져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천성길로 향할 때까지 천국 문에 들어갈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성령으로 하여금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좋은 성령님과 오늘 하루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겼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 유언이 웨슬리의 묘비명이 되었어요. 가장 좋은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고 있죠. 우리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물질도 필요해요. 안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계하고 또 경계해야 될 것은요, 물질과 여러분의 영혼을 바꾸지 마십시오. 물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목회자들, 물질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자기 영혼과 바꾸는 그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파우스트에 보면 사탄이 거래하죠. 내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줄게.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그렇죠?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내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 다 줄게. 예수님을 그렇게 사탄이 유혹했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탄이 유혹했는데 성도들도 똑같이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영혼을 나에게 다오. 내가 세상에 속한 물질 줄게. 이 물질하고 자기 영혼을 바꾸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물질은 이 세상 살아갈 땐 필요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랑 상관이 없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물질과 하나님 나라를 바꾸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속지 말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겁니다. 분명히 물질적인 문제와 그리고 사단의 유혹과 대면할 수밖에 없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유혹들 3가지가 있습니다. 물질, 성, 그리고 뭡니까? 권력, 명예예요. 사단은 이 3가지로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유혹하죠. 그 금잔 안에는 이 3가지가 들어있어요. 돈의 유혹, 성의 유혹, 그리고 명예와 권력의 유혹. 이것으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잔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좁은 길이에요. 그것을 거부하는 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자기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가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면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세상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 금잔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그걸 유혹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길은 결국 멸망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죽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것,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십시오. 성령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이 되시는 것으로 누가는 성령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가시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성령의 뜻을 이루며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